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후원과 섬김으로 저희 선교팀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스타일입니다. 네, 저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준현 형제도, 그다음에 두산 형제도 파마하고 또 몇몇 지체들은 또 커트도 하고, 저희가 한 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청년이 과거 예전에 한 한국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미용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또 필요도 느껴서 함께 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선교팀의 사역을 잘 보셨는데, 오늘 저와 함께 말씀으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하지만 무겁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요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 열방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도시 전체가 애워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나라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자격은 어떠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 왕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아람 왕의 전략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 전략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략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아람 왕이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떤 작전을 펼칩니까? 이제는 이 땅을 전체 다 애워싸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쉽게 말하면 1,000원이었던 물건이 1년 연봉으로 값이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을 하냐면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저 입국 닫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7장의 이야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의 병이 들었던 환자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이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들이고,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에서도 생존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앞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던,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단하죠. 어떻게 결단합니까? 열왕기하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 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있었을 테고 최소한 나병 환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정말 희망과 절망이 없던 이 네 사람만큼은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누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학벌이 뛰어난 사람,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 즉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바로 그 믿는 사람의 발걸음이 마중물이 되어 복음은 확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자, 행동하는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충분히 그러한 겸손을 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확장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4명의 나병 환자가 의심도 있었겠죠. 하지만 의심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라는 이 염려와 기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람 군대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두 다 도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후에 이들이 들어가서 그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8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 4명의 환자들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의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곳에 가니까 금은보화와 의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 감추었다. 그리고 또 이쪽 장막에 가보니까 또 금은보화와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감춥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억울했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소외받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우리였는데 이제야 그것을 보상받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지 말고 우리만 조용히 가지고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땅에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이 처음에는 감추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보니까 억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움직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 즉 이제 우리가 이 사방으로 우겨싸매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가서 알리자라는 이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동안 외면받고 배고팠고 누구도 손 내밀지 않던 시간을 견뎠기에 그 은혜를 나누기보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복음의 전달의 시작으로 사용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죄입니다. 침묵은 절대 중립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이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변화되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말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 즉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에 침묵한다라는 것은 그냥 방관이 아니라 오히려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침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큰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행위의 총집합이다. 무슨 말이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이 사실만큼은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침묵한다면, 이 기쁜 소식을 내일 아침까지 침묵한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는 무의미하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완벽한 자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사랑을 먼저 들은 자가 증거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사역 보고를 쭉 해보니까 왜 이 청년들은 가서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왜 그냥 선물만 주고 왜 학교에 가서 수업만 하고 돌아왔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은 다양합니다. 직접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무너졌던 그들의 지정의를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하고 온 것이지요.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타락한,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그 지정의를 바로 저희 선교팀이 감당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선교팀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권면을 드리자면, 선교를 다녀와서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눈물도 보면은 막 영상 보면 눈물 나고, 막 이 갔다 와서 막 모든 것을 막 다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 너무 귀중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도 말했지만, 가슴도 뜨거워야 되지만 때로는 머리도 차가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머리와 이 가슴, 차가움과 따뜻함, 이 균형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이 사역은 지속적이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언제 어디로 누구를 만나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로 선교에 대한 지식을 갖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열정과 궁윤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 그 날을 위하여서 오늘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선교지와 우리의 선교 사역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진심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들었을 때에 혼자만 알고 싶다, 혼자만 간직해야지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전하고자 했던 이 환자들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 나를 살린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각자의 삶의 저소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또한 시간과 물질을 주신다면 우리가 또한 어느 곳에 가든지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라오스 비전스쿨과 또한 우리 단교성교팀 다녀왔던 우리 필리핀 윤나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죄인을 마지막에 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말을 우리 마음에 깊이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감정이 찰나의 가슴을 나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나를 살린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나만 알기를 원했고 때로는 전하고 싶지만 게으름에 무관심에 증거하지 못해 침묵하였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침묵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두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교지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이 단지 마음에 감정적으로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찰나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움직여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겠노라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